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신약 24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은 듯 우리가 어찌 주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진리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나아가 그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기 다른 제자들 12명이 있었지만 그들의 각기 다른 시각과 시야로 그 믿음의 정도와 분량에 따라서 그들의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거의 같은 상황을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았던 그 내용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의 내용이 서로 큰 주제는 하나의 틀에서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책을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 시기적으로 조금 빨라요.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황의 묘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 비해서. 누가나 요한,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간단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는가 반면에 마태는 그 상황적 서술을 최대한 자세하게 세밀하게 쓰려고 표현하려고 애썼던 게 이제 마태복음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내용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펼쳐지는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을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즐거이 얘기하자면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애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뭐 거의 1만 명을 넘을 수도 있고 1만 명에 육박하는 10,000명 이쪽 저쪽에 수많은 사람을
먹였었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사람, 본인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또 그들에게 안수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배고파 하니까 때가 돼서 먹을 걸 찾으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 걸 내놓지 않아요. 자기 먹은 것을 내놓지가 않는다고요. 어떤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시락이죠. 도시락.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그 어린아이가 먹고 자는 분량이었으니까 성인 혼자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으리라 여겨져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축사를 해요. 거기에 축복기도를 한다고. 축복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나눠서 먹으려면 턱없이 부족한데 제자들은 나눠주라고 하니까 나눠줘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으로 그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마태는 기술하고 있죠. 여기서의 내용은 사실 오늘 본론의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얘기하는 것도 내용이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말씀의 기적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교훈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지만 그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것을 보고자 하지만 정작 그것을 보고자 하는 자의 그들의 손길은 인색하더라.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그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따로 물질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돈 헌금 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먹을 거 있으면 조금씩 내놔봐라. 옆 사람들하고 나눠서 먹게 라고 했는데 단 한 명의 어린아이만 자기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내놔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별말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적과 같은 상황들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때로는 그 남은 유산까지도 원하지만 부모 앞에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 자식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부모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무엇이든지 다 내어주고자 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모도 자녀를 막 죽이기도 하고 하는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부모도 간혹가다 있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자기의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내어주고자 준비된 부모가 있는가 한편 자식들은 자기 것을 내어놓기에 한없이 인색하죠. 그리고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고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솔직한.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저의 삶도 뒤돌아봤을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지만 나는 정녕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라고 하면 내놓을 것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뭘 드렸지? 번뜩 내 어디를 스쳐가는 그런 내가 뭐 대단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린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축사하시고 별 말씀 안 하시고 나 좀 서운하다.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도시락으로 그 수만 명을 다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는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 벅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그러한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속쓰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도 기적도 베푸시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단 한 푼은커녕 자기가 가지고 쌓은 도시락조차도 내놓지 않아요. 그게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기적을 분명 일으키신 예수님인 걸 알고 그런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도 듣고 기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아니라 자기 쌓은 도시락도 안 내놓는다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 별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축사 쓰고 나누어 주시고 나 좀 서운하다, 나 좀 실망이다 이런 얘기 안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다 그 군중들 해가 지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먼저 바다를 건너가 있어라 하신 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에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 분명 들죠. 왜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위로하는 제자가 단 한 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속상하셨죠?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보고도 단 한 명도 감사하다, 또 음식을 다 나눠 먹고 난 다음에도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가 없네요. 참 사람들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 감정이 메말랐어요. 예수님 이해하십시오. 이런 제자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봤지만 어디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감정을 예수님 드러내지 않으시고 너희들 먼저 배 타고 바다 넘어가 있으려구나. 난 잠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시간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이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큰 파도를 만나죠. 큰 바람을 만나서 육지로부터 사실 성경에는 수리나 떨어져 있었다고 했으니까 수키로가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 산에 있으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은 그 순간에도 온전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었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에는 눈과 귀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한 거 있어요. 사랑에는 분명 눈과 귀가 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지로부터 수킬로나 떨어져 있었고 산으로부터는 더 많이 떨어져 있었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던 중에 그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습니다라고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그 산에서 바로 뜀박질로 바다를 향하죠. 배를 잡지 않으셨어요. 배를 찾아서 그 배를 이끌어 나갈 노권을 찾지 않았다고요. 너무 급한 마음에 물 위를 달려서 그냥 들어갑니다. 제자들 향해서 물 위를 뛰어갔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예수님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 참담했다고요.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도 내색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말고 이들이 큰 파도를 만나 죽게 생겨서 한 걸음으로 한 달음으로 무리를 뛰어서 오신 예수님에게 제자들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고 평생에 갈 상처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말씀에 내니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상도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런 예수님을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예수님이 일하시면 나로 물 위를 나 또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속상하고 나만 너무 짝사랑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부터 계속 지금 이어집니다. 예수님 거기서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지금 그 바람 보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 이 베드로는 착각성이 없이 나로 물 위에 걷게 해둘래요. 지금 그 마음에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바다를 좀 잠잠케 해주세요. 파도를.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그 상황에서도 유령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거든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인간적인 감정을. 그래 베드로야 우리를 걸어와. 네 알겠습니다. 탁 걸어요. 물에 딱 걸어요. 물에 또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가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팔을 보죠. 물을 걸어가는 자기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을 보다가 자기 발을 보다가 크게 흔들리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움으로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오포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너무 속상하셔서 그때 한 말씀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걸 건져내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베드로를 건져서 그 배에 예수님과 더불어 오르시니까 예수님이 별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파도가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애둘러서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얘기는 내 마음 너를 향한 내 사랑은 갈갈이 찢어지는구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 표현이 사실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가 우리를 한달음에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눈과 귀가 24시간 단 1분 1초도 우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제자로부터 비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가 지난 시간의 내용의 주목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죽을 뻔한 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배 위에서 부르짖는 제자의 목소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베드로가 그 뱃속에서 크게 흔들리는 뱃속에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지금 당장 이곳으로 와주세요 하는 그 제자들의 목소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육지에서 그 잔잔한 곳에서 평온한 곳에서 하나님과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예수님은 보고 듣고 계셨다고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르짖지 않아도 예수님은 24시간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나는 주님 앞에 부르지 않을 때 있고 심지어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심지어 그분이 내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파도를 잠잠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배짱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자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형편없는 사람들을 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24시간 예수님과 동가숙 서가시 가면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그 돌아다녔던 그 제자들이에요. 우리보다 믿음 없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죽음의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잖아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내 입술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제자들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별반 차이 없다고요. 막상 이런 상황 닥치면 예수님 소리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의 기자도 안 나와요. 찬송에 찬양할 그 입술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너무 두려우면, 너무 힘들면, 너무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능력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너무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신다면, 아멘. 한다름에 달려오신대요. 그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멈춰 세우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보면은 오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 베드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부끄러운 믿음,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주여 우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당당히 우리를 걸어가서 예수님과 만나서 포옹하고 같이 배 위로 오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제자들 앞에 본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뽐내기라도 하듯이 처음에는 당당히 우리를 걸어갔지만 그 다음에 자기 발을 보고 출렁이는 파도와 큰 바람을 보고 다시금 두려움에 쌓이든지 쌓여서 다시 물속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부끄러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건져주시잖아요. 왜 이러한 온전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기적, 반쪽짜리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본질이 아닌 상황에 집착하고 매몰됐기 때문이죠. 지금 이 큰 파도에서 무리를 걷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파도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파도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왜? 그 파도를, 세상을 삼킬 듯한 그 파도 위에서 그 인간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는 건 파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한 집착하는 파도 위를 본인의 발밑에 두고 그 발밑에 파도를 두고 그 위에서 날라서 한 걸음에 뛰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모든 두려움을 본인의 발밑에 두고 뛰어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믿지 못해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게 하신 분 예수님을 지금 본인 앞에 두고 걸어가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물속에 빨리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늘 상황에 집착해요. 그 모든 바람과 두려움 위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본인의 그 발밑에 두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의심하는 도마 얘기가 나오죠. 도마가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분의 손에 찔린, 또 옆구리에 찔린 못자국과 천자국을
만져보지 못하면 나는 그분을 부활했다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곧잘 지네들에게 나누곤 했어요.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보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곧 나를 보고 만져봐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예둘러서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야 직접 만져보고 아 이게 창자국이고 아 이게 못자국이네,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과 내가 너를 낳았다. 엄마가 얘기하는데 나는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내가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봐요? 내가 엄마가 뱃속에 있었고 내가 엄마가 뱃속에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봐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있고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밖에 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나를 뱃속으로 나올 때부터 봐야만이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게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야만 경험해야만 비로소 믿는 믿음의 한계를 지적하시죠. 도마와 베드로 모두 여기에 해당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대명사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의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라 하면 그 밑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어떤 그 군대의 지휘, 통솔하는 리더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 찾아왔어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가자. 왜냐면 얘는 이 사람은 백부장인데 지위가 있는, 지금으로 세게 얘기하면은 계급도 있고 예수님 앞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예수님을 분명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와서 공손하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유대인이 아닌 심지어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라고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는 일 다 멈춰 세우고 좋아 가자 내가 고쳐줄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휘하의 병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시면 내 부하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놀랍니다. 내가 이만한 너만한 믿음을 이 유대 땅에서 보지 못했다. 야 유대인들아 참 부끄러워하라. 내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 부하의 믿음이 이미 나았다 말씀하십니다.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대요. 믿음은 예수님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시의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얘기한다고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를 믿어야죠.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그분의 발밑에 두고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오르시게 해야 됩니다. 불러도 좋고 주여 내 인생의 배에 제발 올라와 주십시오. 승선해 주십시오. 불러도 좋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좋고 아니면 베드로처럼 직접 배 밖으로 나가서 그분을 끌고 모시고 들어와도 돼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없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물에 빠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 생명의 문제예요. 부끄러운 구원 좀 받으면 어때요? 반쪽짜리 구원 받으면 좀 어때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분이 일단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의 바람은 잦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 우리는 분명 항구한 평안의 길로 영생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오늘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보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이 백성들 가진 것 없고 건강하지 못한 육신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부유한 형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모든 파고는 잦아들고 항구한 평안의 땅으로 주께서 분명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